1절 또 2절 보십시다.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때가 BC 588년이거든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죠. 말기야의 아들 바솔, 끝까지 예레미야에게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간구해 보려는 거예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느부갓네살 우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예요. 침략해서 왕 갈아치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정부 안에, 남유다 정부 안에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런 반바벨론 세력들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를 하려면 이 반바벨론 세력과 손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암몬도 그렇고 꺼져가고 있던 애굽도 그렇고 두로, 모압, 시돈 연합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느부갓네살과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보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과 결탁하느냐,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절에 혹시라는 단어 있죠. 한중간에. 그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혹시라고 하는 게 울라이라는 단어예요. 울라이. 한 네다섯 가지 뜻이 있는데,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상상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비웃음에 대하여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또 이 단어를 쓰냐면 희망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써요. 울라이, 그럴 때 그 문맥의 흐름 안에서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할 때 이 울라이란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말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처해졌잖아요. 여러분, 희망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분별입니다. 내 믿음의 분별. 이걸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믿음인지 욕심인지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인지 부대뽀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분도 많고요. 이게 믿음인지 내 생각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새성전에 두 곳에 돌을 깔았어요. 오늘 수도가에 돌을 깔면 세 군데 깔게 될 것 같은데, 정원에서 교육관 들어오는 그쪽에 절반은 잔디를 깔았는데 절반은 돌을 깔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돌을 깐 부분에는 시멘트로 이미 거기서 콘크리트가 돼 있던 데라 잔디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하지만 돌을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돌을 깔았는데 돌이 양이 적어서 까만 돌 좀 반자로 있는 거, 흰 돌 한 자로 있는 거, 강자가를 다 깐 다음에 그걸 드문드문 수십 개를 이렇게 골라서 넣었거든요. 되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다 골라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그 강자갈 위에 드문드문 까만색, 흰색 자갈이 섞여 있듯이, 우리의 믿음을 잘 보시면 내 감정이 믿음인 것처럼 섞여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믿음인 것처럼 섞여 있을 수 있고, 내 희망 상황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서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우연 속에 여러분 이 희망하고 믿음하고 참 다른 게 그런 거예요. 희망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믿음도 놓아버리죠. 근데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좋아지든 그 속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알죠. 근데 희망상을 붙잡고 살면 순복이 안 됩니다.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국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욕심이 섞여 있다는 거 잘 보셔서 분별해 내셔야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땅이 너무 중요한데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핵심은 24절에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근데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하고 내 감정을 듣고 내 마음을 읽고 시작한 일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믿음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읽어드리지 않은 21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희망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너무 곤란합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 심겨진 땅이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드기야 왕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상황이 아니라 뭘까요?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2절 말씀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 간구하라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이 다라시라는 단어하고 혹시라고 하는 울라라는 단어가 이게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군대가 그때는 바벨론 전에 허왕했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BC 701년도에.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사네립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회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네립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기적만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내 감정과 마음에 근거한 희망사항인지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이때가 믿음이라고 믿는 희망사항으로 살 때인지 회개할 때인지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잘 분별해도
진짜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버릴 게 없습니다. 구속사 안에서는 어떤 사건도 버릴 게 없고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그 사건 가운데 나를 두시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건과 마주하는가 마주하지 않는가는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하기가 거지가 없죠. 이야, 새 성전을 준비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준비해 가신 거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만 가지가 감사가 될 수 있죠. 힘은 그대로 들지만 말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라. 이거 여러분 어려운 말씀 아니고요.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싸워보겠다고 무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니들이 들고 있는 거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계획, 방법 없는 것처럼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직접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때가 여러분 정말 회개의 때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진단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는 은혜의 때로 잘 진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안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볼게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5절 6절 다 심판의 말씀이니까 밑줄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게 이 백성에게 전하래요. 자, 뭐가 생명의 길이고 뭐가 사망의 길일까요? 9절에 있어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성에 계속 싸우겠다고 있거나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죽지 않아도 뭘로 죽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내 처지와 내 현실과 막 싸우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수치스럽긴 하겠죠. 자존심도 상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게 살 길이래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항복하기를 원하죠. 내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을 다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뜻이.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원하시고 내 죄를 보기 원하시고 내가 순복하기를 원하시고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내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셔서 시작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나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완전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새성전 들어가기 전에 지독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자들로부터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받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돈 언제 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화를 절대 받고 싶지 않아서 일을 못 들어오겠죠. 도정이 없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미 해놓은 일들이 있었어요. 재정이 딱 끊을 줄 몰랐죠. 그리고 교회가 매매 안 될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왜 인생의 한건기라고 부르냐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저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야, 이것도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내 죄가 밝히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큰 은혜가 없구나. 이걸 요즘 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일순간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때도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내가 보이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입당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십시다. 내 죄를 보고 항복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귀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겠다고 나와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참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 내 삶의 사건에서 내가 항복하는 건 어떤 것일까? 적용 질문입니다. 예. 지금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구속산의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과 내 처지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회개 없는 그들의 희망 상황의 끝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앞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라. 앞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요. 네. 여러분 이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읽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이런 상황에 넘기시고 이런 형편 속에 두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분명해집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12절은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첫 번째 말씀, 지도자들에게 또는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그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너희 끌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 왕, 귀족들, 족장들 이는 뭔가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날마다 불의를 행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내라는 역할을 맡았죠. 남편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부모라는 역할을 맡았고,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 13절 두 번째 말씀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은 바위의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나는 내 대적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맞죠? 그렇죠? 골짜기 평온 바위의 주민 이걸 뭐냐고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보시면 천연의 요새입니다. 공격당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골짜기 평원의 바위의 주민은 예루살렘 주민, 남유다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를 치겠냐? 우린 천연의 요새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치겠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대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속 안에 두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말씀이죠.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저주와 이런 절망이라고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희망상과 믿음을 분별하기 원하시고 나를 우연 속에 혹시 속에 두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이 믿음의 삶에 우리를 두시기 원하시는지 너무 명확해지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할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참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나를 보고 나와 직면하며 그분의 구속사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하루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희망 상황과 믿음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욕심과 믿음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울컥 일어나는 마음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근거한 믿음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절대 우연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참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잘 준비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전, 믿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